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생각나요? 아마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그 말하지 않아도 막 기쁘고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의 간증이에요. 주일만 기다려지고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교회 담벼락만 만져도 눈물이 핑 돌고 그리고 늘 이렇게 항상 기도 찬양 시간이 되면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눈물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찬양이 듣는데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니까는 잠시 주차하고 그 찬양 듣는 동안에 주님과 교제하고 눈물 흘렸던 그 감격들 옛날 얘기죠. 지금도 그러시죠. 현재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이 무뎌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또 주일이네. 그러면서 의무방어전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버티게 돼요.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은 견디는 시간이죠. 시기 보면서 조금만이지 오늘따라 이렇게 길어 그러면서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은 립싱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밀린 잠 보충하는 시간, 그리고 누군가 특송을 하면은 심사위원 하는 시간 이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데 그것조차도 느껴지지 않아요. 나중에 이게 길어지면은 그래서 영적인 중풍병이 되고 문둥병이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위험한 일이 생기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세상이 재밌어져요. 훨씬 재밌어요 세상이.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번지르게 궁상맞아지게 느껴지고요. 세상에 나가서 화끈하게 맥주 한 잔 먹고 시원하게 위하여 막 이렇게 하면서 속 확 푸는 게 훨씬 쿨해 보여요. 그리고 주말이면은 막 해외 여행 가고 외제차 타면서 막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멋져 보여. 그래서 왠지 나는 인생의 루저 같고 저 사람들은 막 승리자처럼 보여.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래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방 주사 맞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래요. 다윗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기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여호와였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고 인생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밧세바 범하고 간음죄 졌다 이렇게 끝날 얘기가 아니라 죄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과정들로 인해서 결국은 타락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적 시한포탄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기쁨이라는 게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그랬는데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쁘고 즐거운 거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냥 제가 목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딜 가서 뭐 수련회를 하건 아니면 뭐 교회에서 찬양을 하건 예배를 드리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조차도 정말 가장 큰 기쁨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언어가 조례해서 다 표현은 못하지만은 그 기쁨 넘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어저께 준비하는데요. 마치 제가 이 신앙 안에서 그 기쁨과 그 은혜와 평강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이라도 하듯이 어저께 한 10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함중일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목소리를 딱 깔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 맞는데요.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누구시죠?
나 박경영이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 그래서 과거 애굽 시절의 친구가 전화를 갑자기 아찔하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는데 저 이제 안 왔다고. 근데 그 막 옛날에는 그 친구들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막 갑자기 소름이 착 돋으면서 내가 애굽 시절에 어땠는지가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과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친구들이었죠. 근데 그러면서 너 안 나타나면 우리가 교회 쳐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친구들이 너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애굽 친구들은 좀 거칠잖아요. 그리고 술 먹다가 또 이제 목사 얘기가 나왔나 보죠. 그러면서 주님, 제가 만약에 주님 안 만나 주셨으면은 제가 이 저녁에 그 의정부 어디에선가 저 친구들과 한잔 하면서 정말 이렇게 노래방 가서 놀고 이랬을 인생인데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 안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쾌락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막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견디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맛, 찬양하는 기쁨, 기도의 은혜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주일이 기다렸다가 뛰어나오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래 뭐 천국 있다니까 이거 보험 하나 들자. 그리고 주일날 마지못해 왔다 갔다 하면은요 신앙은 결국 세상에 더 큰 유혹거리가 오면은요 밧세바 아닌 더 큰 유혹거리가 오면 반드시 넘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은 이 신앙의 기쁨이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넘어졌는가들을 보면은요 바둑에도 복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이 문제인지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가장 큰 문제는요 자리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리 싸움에서 승리하자. 여러분, 밧세바 사건이 출발할 때 제가 처리할 때도 얘기했어요. 11장 1절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해가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지라. 아멘. 해가 돌아와서 누가 출정할 때가 됐다 그래요? 왕들이 출정할 때라 그래요. 백성들이 나가 싸울 때가 아니라 왕들이 출정할 때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는 위치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은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맨 앞장서는 선한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왕궁에서요. 누구 백성들 다 보내고 요압 장군 보내놓고 자기는 뒤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은요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죄가 틈탄 거예요. 여러분, 그 보초를 서야 할 군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걸 탈령이라 그럽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야 되는 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가출이라 그럽니다. 철도가 선로를 이탈한 거를 뭐라 그래요? 탈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서 있을 때만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 엄마,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자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외로 굉장히 자리에 연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한 곳으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12장 1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뒤가 재밌습니다. 12장 2절에 뭐라 그러면 그러면 너를 뭐라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설 때 그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는 거, 감옥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 뒤에 나오는 게 그가 보디발에게 종살이하고 감옥에 있는데도 형통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은요 아합에게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걸 선포하라 그래요. 선포하고 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요단 앞 그리시나가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시나가로 갔더니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까마귀 떼가 공급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해요? 자유를 찾아서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애굽을 통째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요 그분이 원하는 자리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명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은요 반드시 탈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확인하고 물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를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에 있으셔야 돼요. 다윗의 신앙의 기쁨이 메마른 것은 왕궁이 편하죠.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는 즉 죄가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사명의 자리, 또 그분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정할 때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죠. 바이센 성도들은 바이센 교회에 보낸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내가 가야 되는 사명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섬기는 게 잘됨이에요. 아니 나 귀찮아서 뭐 개척교회 있는 거 힘들어서 그냥 대형교회 스며들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까마귀의 축복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그 은혜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싸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도 떠나서 그 위치에 설 때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요 다윗이 실패한 중요한 그 원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 적용의 실패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찾아와서 다윗을 꾸짖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네가 밧세바를 범했다, 왕이여 당신이 간음죄를 졌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부터 얘기하냐면 5절 6절을 보면은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이거 유명한 비유잖아요. 부자는 양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 암양 하나만 있었는데 가난한 자가 암양을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하는 딸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기보다는 그게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가 정말 딸처럼 키우는 그 암양을 뺏어서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정이입이 안 되시는구나. 여러분 집에서 정말 맨날 끌어안고 자는 애완견이 있어요.
이름도 예쁘게 뽀삐라고 져주고 밥도 나 한 입 먹고 얘 한 입 주고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어느 날 옆집 아저씨가 잡아다가 보신탕을 끓인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를 죽일지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를 죽일지어다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 끝에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수많은 후궁들과 처첩을 거느리는데도 우리아에게 있는 그 밧세바 그 소중한 아내를 빼앗아서 가늠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아요?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왜 비유로 얘기하는지 알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다윗이 분노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그때까지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오래 참으시고 한두 번 경고하시지 않으세요. 11장에도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범할 때 우리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아 들어와서 자신의 간음한 죄를 덮기 위해서 술 먹이면서 가서 동침을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내 주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이 들어야 할 얘기를 듣게 했다 그래요. 지금 전쟁 중이고 왕이 나가서 싸야 되는데 어찌 궁 안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까를 다윗이 들어야 되는 얘기를 우리아에게 술 먹이고 재우려고 그랬더니 우리아가 외쳤던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경고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힐 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느껴지고 무뎌지는 이유는요 그것 때문에 그걸 그 원인으로 해서 신앙의 기쁨과 또 말씀에 대한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야 돼요. 이것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왜 자꾸 오늘 안 온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고 오늘 안 온 김집사가 생각나고 이집사가 생각나는 거는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어떤 말씀이라도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면 안 되고 내가 들을 말씀 내가 고칠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늘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늘 교회 가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남편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날은 주일인데 이 권사님이 이제 당직이라서 그날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교회를.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부탁인데 내가 용돈 많이 줄게. 오늘만 좀 나 대신 교회를 가면 안 되냐. 근데 남편이 흔쾌히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뻤어요. 남편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얼굴이 너무 환해진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막 집안일도 도와주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20년 만에 이 남편이 백허그를 한 거예요.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다음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 남편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렇게 변화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그 남편이 너무 적용을 잘한 거죠. 이 적용을 자기한테 그대로 한 거잖아요. 이 아내는 늘 남편이 적용했으면 했는데 남편은 한 번에 가서 왜 깨져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내를 품고 살아겠다는 우픈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나단의 위치에서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다윗의 위치에서 들어야 돼요. 내가 그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사라져서 편안한 자리에서 신앙을 지금도 어떤 쾌락과 유혹이 들어오면은
지금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내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적용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은혜의 기억과 감사에 실패하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은혜의 기억과 감사에 실패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8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소. 아멘. 여러분 나단이요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죄를 지목한 이후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뭐라고 전하냐면 왕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일 때 불러다가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고 사울이 당신을 질투해서 죽이려 할 때 사울로부터 모든 순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과 자리, 유다와 모든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많이 준 걸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더 많이 필요했다면은 이것저것도 더 주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난날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질병이 들어올 때 어디서부터 들어오냐면 내게 없는 결핍과 문제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았던 것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나단이 책망하면서 상기시켰던 거 기억나게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과거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충만한 은혜들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전부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를 돌릴 때 내 마음에 신앙의 은혜와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주신 것을 헤아리는데 너무 약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주목하는 데는 능해요.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들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주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것은 너무 능해요. 그러나 이미 누렸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 다 허락하시죠. 근데 뭐만 금지시켜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크게 보여요? 선악과요. 그리고 선악과를 크게 보고 날마다 묵상을 합니다. 왜 저거를 금하게 했지? 여러분 다윗에게요 나라에 있는 어느 아가씨들을 뭐 허락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금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바세바예요. 그러면 쳐다보면서 뭐 원래 왕궁이 위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집들이 있으니까 위에서 뭐 목욕하는 거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고개 돌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묵상하고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저거 가졌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보기 전에 나에게 주신 것들을 먼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술 좋아하는 분들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도 제가 정보가 있어요. 누구 이렇게 드시러 가고 같이 모여서들도 드시고 그러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물과 음료를 허락하셨죠. 포카리 스웨트도 있고 게토레이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콜라도 있고 탄산수도 있고 오란시도 있고 엄청 많죠. 근데 왜 맨날 그 알코올만 주목하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그러죠. 왜 이거를 금하셨어? 이러지 않아요?
아니 있는 것 보면서 누리면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미 주신 많은 물들을 섭취하시기에도 배가 터지지 않겠어요? 근데 꼭 알코올이어야 돼요? 왜 그렇게 집착할 거예요? 죄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치 그 가진 논리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합리화를 시켜요. 언제 먹지 말라 그랬어? 섭취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면은요 끝까지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누리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또 제가 담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많은 불들 허락하십니다. 모닥불도 허락하시고 가스불도 허락하시고 연탄불도 허락하시고 난로도 허락하시고 태양도 주시잖아요. 근데 꼭 담배 뿌려야 돼요? 그게 집착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많은 것 중에서 주님이 그거는 몸에 해로우니까 금해라 그러면 그렇죠. 더 많은 거 누리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요 그것만 묵상하는 거야. 이번에 말보로가 새로 나왔다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해요. 약 좋아하시죠? 여러분 봐요. 녹용도 있고 혼삼도 있고 비타민, 아르기닌, 우루사, 바카스, 비타500 많잖아요. 근데 마약이에요? 이상하죠. 그 사람이 역시 죄성이에요. 그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 얘기를 해볼게요. 일주일이요 7일 168시간입니다. 주일 2시간이죠. 요 시간 쓰는 게 그렇게 꿀 같지 않아요? 요 시간에 어디 놀러 가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168시간 중에서 그래 나머지 마음껏 써라. 그런데 2시간 나에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니? 근데 그때 갑자기 옆집에서 친한 언니가 야 등산 가자, 야 낚시 가자, 골프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동해요 안 동해요? 안 동하는구나. 나만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봐야 기쁨이 회복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감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헤아려 보세요. 왜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것을 묵상하고 탐하고 그러면은요 결국 인생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 얘기 나오죠. 그 문둥병자들 치료했을 때 한 명만 돌아오죠. 한 명 돌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그에게 병 고치는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주신 걸로 감사를 드리면 구하지 않는 더 충만한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은요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외워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뜻이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그 설교할 때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뭐 이유 없이 맨날 기뻐할 수 있지? 여러분 그게요 그 인과관계로 돼 있어요. 감사를 하면은 기도와 기쁨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바울이 소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다 보면은 충만해지고 기뻐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핍이 크게 보여요. 그만 것들을 꼭 손을 대고 싶은 그 악함이 있다고요. 그것을 끌어내고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자족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을 지키는 힘이고 우리가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영적인 비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이요 그 신앙이 메마르니까 감사가 되지 않으니까는요 인생의 다른 쾌락을 찾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앙인들도 여러분 그러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정말 날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가로 알려진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파나소닉의 창시자예요. 신앙이 아주 좋은 일본 사람인데 그 마츠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업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세 가지 감사의 조건을 얘기해요. 첫째, 저는 11살 때 부모님을 여의어서 일찍 철이 든 것에 감사합니다. 11살이면은 몇 살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4학년 때. 둘째,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제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평생 겸손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저는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몸을 챙겨서 이렇게 늙은 나이에도 이만큼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노스케의 고백을 듣고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자전거 점포의 점원에서 시작했어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570개의 계열사를 만들고 직원만 19만 명을 둡니다. 여러분, 감사로 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씩 더 얹어주는데요, 그러지 않고 이미 준 거를 불평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있는 것까지 걷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부모를 일찍 잃은 것을 원망하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것을 원망하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한 학벌을 원망하면서 살았다면 이런 위치에 올라갔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뭐뭐 때문이 아니라 그것 덕분에 때로는 결핍마저도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은 다윗에게처럼 이것저것도 더하여 주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아직 안 준 거는요, 그게 지금 주면은 우리의 영혼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하는데 나단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들려요. 저도 최근에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좀 주님께 불평했던 일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닫게 했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단이, 제가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한 목사, 다윗보다 많이 받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제가요? 뭐 제가 아내가 많기래요, 왕궁에 살기를 해요, 아니면 뭐 신분이 왕이기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윗이 못 받은 게 있다. 다윗은 예수를 못 봤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너는 알지 않느냐?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녀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뭔지 알지 않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 왜 하는지 알아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을 매 예배 때마다 하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이제는 버티는 신앙, 몸이 건조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헬라어를 보면은요, 가장 기쁨도 최상급 기쁨이 있더라고요. 최상급 기쁨 카라는요, 항상 예수님과 연결돼서 쓰이더라고요. 신앙과 연결돼서. 여러분, 그 기쁨이 예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표정에 나타나고 또 대화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기쁘고. 그럼 제가 이제 어저께도 전화 온 그 친구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지도부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선생님도 네가 지도부 해야 된다. 너 인상만 봐도 후배들이 군기 잡힌다. 그랬는데 요새는 인상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듣죠? 우리 가족들만 대답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도대체 어떻길래 그랬나 이런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말도 못했대요. 그래서 막 날카롭게 생기고 머리도 스포츠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울 봐도 요새는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아니 잘생겨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상이 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좀 자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세상의 한시적이고 신기루와 같은 그 기쁨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